2024년 1월 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요,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에서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신은요, 거듭신이에요. 명은 명령할 명, 기는 기록할 기. 그래서 거듭, 주어지는 명령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통한 야곱의 아들들이죠. 그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오르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 율법을 주신 책입니다. 민수기는 어떠한 책입니까?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는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설교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장 1절부터 5절을 보면은요, 새로운 세대를 향해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그곳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고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자라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 결과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어떠한 순간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순간이었어요. 이 순간 모세는 그 새로운 세대,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금 설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 볼까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모압 땅이에요. 이 모압 땅은요, 바로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나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는 그런 도전적인 메시지를 모세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사실 호렙산, 시내산을 의미하는데요. 세이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그렇게 먼 길이 아니었어요. 40년이나 방황할 만큼 그렇게 긴 거리가 아니었죠.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해야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무능력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하셨기 때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이었던 것이죠.
지금 이제 모세는요, 이 새로운 2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다시금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할 그때가 어느 때냐면요. 1장 4절에 나와요. 그때가 어느 때인지요.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사다롯에 거주하는 바사당 옥을 쳐 죽인 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여서 승리한 사건, 그리고 바사랑 옥을 쳐 죽여서 승리한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어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바사랑 옥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들에게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너희 담대해라.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신 것처럼 바사랑 옥을 쳐 죽이신 것처럼 너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는 그러한 도전적인 메시지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1장 6절부터 보면은요, 8절까지 약속의 땅을 향해 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 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땅, 그들과 맹세해서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있으니까 이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차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이지만 여러분, 이들에게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땅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요, 이들에게 믿음이 필요했고요, 담대함이 필요했고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야라는 그러한 신뢰가 필요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요,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가나안 땅은요, 북쪽과 남쪽으로 강대국이 차지하고 있는 땅입니다. 옆쪽으로는요, 사막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바다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위험한 일이 있으면요, 북쪽으로도 남쪽으로도 동쪽으로도 서쪽으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지요. 어디로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셔야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야만 안전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또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들에게 주시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은 어떠한 땅이냐면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땅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종살이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그들의 몸은요, 그들의 삶의 패턴은요, 애굽의 그러한 사상과 세계관에 완전히 쩔어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 광야는요, 어쩌면 혼합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지만 여전히 내 삶의 패턴과 삶의 방식과 내 생각은 여전히 애굽의 그러한 방식과 그런 세계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광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광야에서의 이러한 방황을 멈추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분의 말씀이 아니고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에 서서 모세는 그들이 다시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경계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 방황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지만 여전히 그 사이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우리는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요. 이 모세는 다시금 과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세는 사람들을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요. 혼자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그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때 사람들, 특히 지혜와 지식이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해서 그들을 수령으로 삼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수가 많아졌어요. 많아질수록 모세의 역할과 책임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혼자 감당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권위와 리더십과 그런 책임들을 함께 나누어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함께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이 모압 땅,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 안에 지금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서 가나안 땅, 오직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